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21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자리를 비웠을 때나 우리가 혹시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온 전화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때 전화를 딱 보면 부재중 전화라고 이렇게 핸드폰에 뜨죠. 자, 여기서 부재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만약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느낄 때 쓴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할 때, 게다가 오늘 시인의 저자인 다윗 자신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느낄 때 쓴 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숨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느낌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이 가련한 사람을 학대하는 상황입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악한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키웠고 그 힘으로 약한 이들을 압박하였습니다. 악이 승리하고 악이 조장되는 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만들게 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악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의인은 고통당하고 있고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에 대해 참으시는 이유는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과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악인의 악행을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신다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기회가 없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도 참으시면서 믿음과 사랑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더 심한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번역하는 좀 어려운데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씀인 것이죠.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번역하면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도 언급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런 관심조차 없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예 무관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숨으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더욱더 악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히 그의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많은 것이 기독교 문화로 채워져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과 윤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한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는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사실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재가 심각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날 한국 사회나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윤리적 부분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의 느낌을 멀리 계신 하나님, 숨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다윗 자신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다윗 자신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임하지 않기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이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따금씩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 이 생각은 완전히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모두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잊으셨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잊은 것이고 그들이 얼굴을 가린 것이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지옥입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고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멸망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속시키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 집은 얼마 안 가서 폐가가 되거나 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만약 그 집이 오랫동안 존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우주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주의 놀라운 질서와 존속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으나 실상은 이쪽의 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일 뿐이죠. 사람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면서 무질서를 증가시키기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 에너지를 넣어주시고 질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은 사람이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악의 힘이 아니라 힘은 없지만 의인이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악인의 힘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이 결국 그러한 모든 악인들을 이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악은 반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겠다고 우기는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보다 더 큰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의의에 따라 공의로 갚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약한 이들을 도우셨음을 다윗은 봐왔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극히 일부분만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을 느낄 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또 영원히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지 않으실 때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아니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참으로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오직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없다는 의식이 만연한 것을 보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 자신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더욱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만을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감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가득한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더욱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살아계시며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면서 찾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최근 이 시19로 인해서 한국 사회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또 교회의 잘못된 처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거리에 버려져 밟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일 속에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로 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심을 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